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우리 같이 찬양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이어서 96장 복음송 갑니다.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갈길 나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내립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여 53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좁고 험하며 잔돈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도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은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기로 보기에 1절입니다. 족보하고 찬송이 배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도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기로 선택한 형제자매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로 나의 가는 길에 곳에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영원한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대적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도를 잘 아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교재가 아바더 청지기 반 그렇게 해서 프린트해서 이제 나갑니다. 지난번에 핵심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지기 반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교재 책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 프린트했는 것을 잘 집에 가서 모아두시는 분도 있고, 한번 보고 버리는 분도 있고, 나중에 분명히 또 다시 반복을 할 때가 올 텐데, 그때 가서 이제 프린트
없으면 이제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예. 한 장당 얼마 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제가 무료로 드린 본전을 다 뽑으려면 좀 비싸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마도 청지기반 청직이라는 말은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제일 처음 우리가 말씀을 뭐 하나님은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기초만을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배웠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쭉 진행을 배우고 있는 중에 핵심반을 이제 다 끝내고 핵심반을 끝냈다는 것은 핵심반까지의 내용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말씀을 익혀서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반을 하는데도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따라가기가 좀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도 우리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생각이 진도는 말씀의 진도는 나가지만 내 믿음은 늘 그 자리에 있고 내 생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까 오전에 그랬죠. 자기 마음과 생각에 견고한 진을 쳐놓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리 진도가 나가도 나는 이 자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더 이상 깊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이 견고한 진부터 두드려 깨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드려 깨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의 생각부터요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깨어내고 순종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깨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자꾸 깨어내야 됩니다. 또 물질론에 대해서 우리가 딱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마음의 생각의 틀을 깨어 부숴야 더 깊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과 싸움입니다. 이제 싸움이 오전에도 싸우고 오후에도 싸우고 싸움을 이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청지기반에 들어와서 첫 번째가 제목이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죠? 싸움부터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민수기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들의 백성들의 인구의 수를 세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2번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사람의 수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그것이 민수기 앞에 나오고 또 민수기 끝에 가면은 또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한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수를 한번 세어봐라. 또 쭉 세웁니다. 수를 세우는 이유는 민수기 1장에 수를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보니까 자 한번 내목 안에 읽어볼게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를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대상은 누구이며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자, 1번 제목이 민수기 1장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구절이 몇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집에서 성경을 읽고 조사해 와야 답을 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녹색 글씨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앞서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명하셨음을 설명한 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구절이 민수기 1장 전체에 1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3절, 20절, 22절, 24절, 26절, 28절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서 써야 될 거를 닭바지 다 써놓고요. 문제 제출자가 답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 써놓고 14번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때마다 이 14번 동안 뭐가 나온다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유다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로벤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인가 계수해라.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 계속 찾습니다. 자, 그게 남자는 20세 이상으로, 그죠? 그 다음에 60세까지 이렇게 딱 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대충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번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있다는 뜻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해서 그 수를 파악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계속 싸워야 될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군사를 모집하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지금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끝에 가면 또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 계수는 앞에 계수하고 뒤에 물론 똑같이 사람이 이제 수를 계수하는데 수가 그 계수하면요 이제 민수기 끝이니까 광야 생활 다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세는 겁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을 땅을 어느 지파가 누가 얼마만큼 차지할 것인가를 분배하기 위해서 분배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앞에는 전쟁에서 싸우기 위한 숫자라면 나중에 뒤에서 세우는 숫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어느 지파가 얼마나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땅을 분배를 받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 몇 명, 그럼 너는 이거 해라. 어느 지파 몇 명, 너는 이 땅 해라. 딱 나눠줍니다. 그러면 앞에 것과 뒤에 것과 인구조사가 아무 관계가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지파는요,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사람을 어느 지파 몇 명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시가 지금 시작되잖아요. 몇 년요? 40년에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 또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유다 지파가 뭐 5만 명인데 또 하니까 또 5만 명이었다. 그러면은 이 지파는 40년 광야 생활 속에 뭐 본전이잖아요, 그죠? 그죠? 또 5만으로 출발해서 5만으로 끝났어요. 어떤 사람은 5만으로 시작해가 6만 명이 된 지파도 있어요. 40년 후에. 어떤 지파는 5만 명으로 시작했는데 40년 후에 3만 명이 된 지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40년 광야 생활 속에 뭐가 있었어요? 진행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멸하고 또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또 멸하고 죽이고 죽고 하는 그 과정들이 40년 속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딱 봤을 때 다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지파는 더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멸망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적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지파는요 본전치기 했는데 어떤 지파는 많이 준 지파도 있어요. 5만이 거의 뭐 한 3만 정도로 많이 주는 지파도 있어요. 왜 많이 줄었을까요? 광야 생활 속에 애를 못 넣어서 많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많이 죽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 그 지파 사람들이 유독 많이 죽었다. 성경에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 부분은 자세히 안 써놨는데 인구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을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는 교회 생활이다 그랬죠.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자,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12지파가 했는데 어느 지파는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성장했는 지파도 있고요. 어떤 지파는 4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제자리 걸음인 것도 있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는 40년 교회 생활을 하고 나니까 반틈으로 주는 지파도 있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수를 세는 것이 단순히 몇 명이냐가 몇 명이냐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그 수를 조사해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누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했다,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 자꾸 나오잖아요. 수를 딱 보면 어느 지파가 원망 많이 했구나. 이게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요. 광야 길을 가는데 벅계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갈 때 보면요. 앞에 세 지파, 좌우에 세 지파, 뒤에도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탁 나눠서 가거든요. 제 생각에 제일 뒤에 가는 사람이요. 원망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먼지 난다고. 어쨌거나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가는데 제일 뒤쪽에 있는 지파도 이름이 다 써놨어요. 한번 제가 제대로 연구를 안 해봤지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일 뒤에 섰는 세 지파가 인구가 제일 줄었다면은 이들이 뒤에 따라간다고 뒤에서 궁시렁을 많이 했구나. 먼지 난다고 궁시렁거리고 뭔가 많이 궁시렁거렸구나. 어쨌든 40년 광야 생활 시작과 끝 하나님께서 시작을 보시고 기록을 해놓고 끝을 기록해놨어요.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잖아, 그죠? 우리는 시작 때의 모습과 40년 후에 막 끝의 모습 하나님이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과 마지막 신앙생활 나중에 마지막의 모습과 하나님이 분명히 비교를 하실 겁니다. 그죠? 옛날의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 나중에 내 모습. 하나님이 다 보실 때, 야, 너 옛날이 나았다. 이러면 지금이 좀 못하다는 뜻이고죠. 야,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 이러면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는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달려왔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다시 내 남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지금까지 달려왔는 거 그거는 이미 지나갔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부터 또 남은 나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겠다. 그 말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그다음 또 쉬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죠? 옛날에 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바울 사도는 했는 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주를 위해서 할 것만 생각하면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발을 씻기고 할 때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한 일을 항상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같이 기념해라. 3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은 많지만은 그 여인처럼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마음이, 네 생각이 성전 지을 그 마음을 먹은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아무도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한 것이 너무 기쁘다. 오늘 우리가 남들 하는 만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생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에 인구를 싸움에 나갈 인구를 계수하라. 이 말은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된다. 자, 우리도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중에요 참 미혹이 얼마나 있었어요. 끝없이 미혹이 있었어요. 40년째에 제일 많이 죽었어요. 40년째 광야 생활 40년에 40년째 제일 많이 죽었어요. 40년째라는 것은 39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많은 미혹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미혹 당해서 죽는 사람 죽고 또 죽고 자, 39년 동안 많은 미혹 속에 죽은 사람이 있지만 안 죽은 사람은 뭐예요? 그 미혹에 안 넘어간 사람이잖아. 그죠? 39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미혹을 당해서 넘어가도 안 넘어간 사람들이 39년 동안 믿음 지킨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40년째 돼서요 제일 많이 죽었어요. 40년째 모압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음식을 상을 차려놓고 많은 여인들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마음껏 초청해서 먹고 마시게 하고
여인들을 취하게 하고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뭐 먹었다가요? 만나 먹다가 갑자기 제사 음식 막 어리어리하게 그냥 음식 차려놓고 먹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완전히 그냥 돌아갔어요. 가서 막 신나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에 순식간에 죽어나갔어요. 자, 39년 동안 믿음을 지켜냈는데 40년째에 믿음을 못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미혹할 일이 내가 30년 잘 버텼다고 이겼다고 끝이 아니고 그죠? 39년 믿음 지켰다고 끝도 아니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요 계속 끝없는 미혹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마귀의 미혹은 계속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게 마귀가 쉬는 법이 없어요. 계속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정말 이 땅에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한번 싸우고 끝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중간으로 내려가니까 말씀 속으로 그렇게 써놨죠. 자, 1번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을까요?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문제 질문이 약간 뭔가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온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왜 하나님이 멸망시킵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나와서 내가 교인이 되었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주를 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버립니까? 세상에서 나를 건져놓고 왜 교회에 들어오니까 나를 버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버리려면 차라리 세상에서 구원하지 말지 왜 세상에서는 건져놓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주받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내비두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데려온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는 땅에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왔지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데려가는데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와 언약을 맺자. 그 언약 저버린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드는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믿는데 더 안 되고 왜 절망 가운데로 접어드느냐? 언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 다는 아니고요. 혹 이상하네. 나는 언약을 안 어겼는데요. 나는 언약을 안 어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 둘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하는 겁니다. 언약을 안 어겼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 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랬죠. 욥이 그랬자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연단시키고 있다. 연단시키는 목적은요. 하나님 나를 단련시킨다, 훈련시키는 목적은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잘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다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조상들을 말합니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기둥 아래 있고 그 말이죠. 바다를 지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 건넌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 건넌 사건을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뻐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구원받았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했지만 결국 영적으로 그것이 바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의미를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좋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많은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를 멸망시켰다. 그 수가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멸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주어서 먹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 그러면 1번 문제죠.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오늘 우리 치면 침례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고백한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도 받았고 언약도 맺었고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먹은 그런 자들이다. 오늘 우리로 치면 예수 믿고 지금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언약 안 맺은 사람도 아니고 오늘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언약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했다. 오늘 또 똑같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점검합니다. 언약을 벗어나면은 우리도 똑같이 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페이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과에는 6페이지까지밖에 없어요. 다른 것보다 많이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성경 9절까지만 넣고 나머지 내용을 내가 싹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6페이지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6페이지라서 작은 것이 아니고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도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이 그분을 따라가는 분,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 있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분,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 있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날은 거룩한 옷을 입고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날은 거룩한 옷을 입고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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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를 살릴래 샬릴래 주여 주여를 살릴래 샬릴래 살릴래 샬라바스 주여 주여를 하르르르 살릴래 샬릴래 오르 살릴래 얄랄랄랄랄랄랄 주여 주여를 하르르르 살릴래 샬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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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살릴래 샬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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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샬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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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살릴래 살릴래 샬릴래 살릴래 샬릴래 샬릴래 주여 살릴래 살릴래 샬릴래 샬릴래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주여
찬송가 50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오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네. 이 생명줄 거누가 던지려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한지 오라. 빨리 생명줄 던지오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 조서 타고서 속히 봐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한지 오라. 어서 생명줄 던지오라. 저 형제 지쳐서 흐느낀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공파. 저 형제를 입서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영적에 이르리니 형제여도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예배 후에 청소가 오늘은 청소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에서 재직 세미나 2차입니다. 8월 7일에서 8일까지 1박 2일로 있습니다. 청소년 재직 세미나 청소년과 재직 8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로 있습니다. 아시고 스케줄을 그렇게 한번 맞추어서 우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합시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이 복인 줄 알고 또 더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헛된 길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많은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재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고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장마 때가 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늘 조심하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는 걸음 오는 걸음 지키시고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병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자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